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혁이 형제가 이제 내일 입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 깎고 왔는데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집이 용인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도 여기까지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와줘서 같이 찬양까지 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의 내용을 달란트의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와 아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한 문화의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한 문화의 비유는 되게 비슷하고 똑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신학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지만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재물의 문제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의 사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시면서 삭개오가 제가 돈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5배나 더 이상 갚겠습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된 사건 바로 뒤에 오늘 한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게 재미있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삭개오 물질, 재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의 이야기 바로 뒤에 한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경제적 삶의 원리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의 본문 이 한문화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학자들은 경제적, 신앙인들의 경제적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아주 길게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여행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다 마치시고 모든 사역을 진행하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든 긴 여정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든 길목의 이야기들을 예루살렘 여행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의 맨 마지막에 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이 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먼 길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오랜 시간 뒤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한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없는 왕이 떠난 그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종말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곧 죽으실 것이고 첫 번째 이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삭개오의 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뭘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장 오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맡겨진 한 문화, 맡겨진 그 직분과 일들을 충성되게 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나라를 기다리며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이 오늘의 한 문화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귀인이 있었는데 그가 왕의 권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라고 오늘 비유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한 문화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한 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먼 곳에 가서 왕의 권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면서 10사람을 불러놓고 한 문화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당부하고 먼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떠나서 왕의 권위를 받을 사람을 뒤에 사람을 보내서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우리에게 왕으로 와서 다스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비유는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헤롯 왕, 유대인의 왕권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로마로 떠날 때 그 아르켈레오스라는 그 사람이, 헤롯 왕의 아들이 로마의 왕권을 받기 위해서 떠날 때 실제로 유대인들이 50명을 뒤따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의 왕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로마까지 쫓아가서 뭘 했냐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대요. 이 사람은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이 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왕이 돼버렸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의 왕으로 돌아왔어요. 분봉왕이 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다 척살해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사건을 빗대어서 자기가 다시 돌아올 재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너희가 나를 싫어한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기를 너희는 거절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의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가 우리의 왕이 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사실을 말씀하고 예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결국엔 나를 거절할 것이다. 너희가 결국엔 나를 거부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진정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다다랐을 때에는 나를 그렇게 거역하고 거절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그리고 또 동방정교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일에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참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힘들어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일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제한하고 선을 긋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시지 못하도록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싫어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익들은 얻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와 같이 동거하고 나와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힘들어해요. 그건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다스리는 세상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현 주소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이 내가 정말 바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의 통치를 거부했을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어요? 보이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이 로마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어요. 상이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와 다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나라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만났던 분들, 동역자들,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처음에 만나서 같이 사역을 시작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정말 뜻이 같다. 이분은 정말 나랑 비전이 같다.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과 함께 열심히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꾼다고 사역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오다가 요즘에 되게 오래간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전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경험할 때가 섬뜩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로 내 이야기에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커피 먹다 말고 딱 내려놓고 얼굴을 바꾸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바라봄이 달라요. 이스라엘이 바라봤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봤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분을 보내신 이유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힘든 나라인 거예요. 쫓아갈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영광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시는 모든 것들도 그냥 한낱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그분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귀한 분이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맞는지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군대 가면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군대 얘기를 하게 돼서, 군대 가면 총을 주잖아요. 총을 주면 0점을 잡잖아요. 0점을 왜 잡습니까? 자기 눈과 총에 이렇게 조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0점을 잡아요. 0점을 잡는데 0점이 한 클릭만 틀리면 여러분 50m에서는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250m의 거리에 있는 걸 쏘면요, 타켓 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아주 미묘한 차이의 다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으로 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소망하는 세상,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만든 나라 속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치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고 나인 거예요. 나. 여러분,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런 다름으로 걸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셔야 돼요. 다름이 아니라 같음을 쫓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에도 계속 나눴는데, 여러분, 동행은 누구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뜻이 같은 사람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울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서울을 가는 사람의 동행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서울로 가는 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파주로 가시는 분은 서울로 같이 못 가요. 동행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가는 길로 가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갈 수 있는 나라예요. 내 뜻이 버려지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통치를 너희가 수용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같은 나라로 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통치를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아가서 자신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마땅한 열매를 셈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그렇게 돌아와서 셈하는 날에 첫 번째로 왕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문화를 받고 10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칭찬을 받고 10고을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또 두 번째로는 한 문화를 받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로 한 문화를 받고 그대로 숨겨두었다가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겐 큰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화를 선포하십니다. 20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돌아온 왕이 그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한 문화 가진 자가
그 왕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한 문화를 그대로 숨겨놨다가 열매 없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 당신의 성품을 내가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잘 알지 못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좋아하시는 분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만약에 내 말대로라면 너는 은행에 두어서 이자라도 남겼어야 된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지금 거짓을 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한 문화를 그렇게 숨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네가 나를 싫어했기 때문이고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거기까지 내가 이르지 못해서 지금 조금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며 사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기 싫어서 안 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거기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것을 내려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직이에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아오느냐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당신과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알아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에게 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내 뜻을 버릴 때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걸 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놓지 않고는, 내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멈추는 게 구원의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묵상하고 있지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려고 결심하지만 내 육신은 어느샌가 내 정욕과 내 욕망을 실행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연약함을 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소욕을, 내 욕심을, 내 욕망을. 그리고 내가 이거 버렸으니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문화 있는 자의 것을 뺏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래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나눠 주라, 그리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풀고 나누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실 때 다 주시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너희의 이삭을 남겨두어 그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고 배려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결정입니다. 주님이 여태까지 가르치심하고 너무나 다른 말씀입니다. 거두십시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뜻 아닙니까? 어떻게 10문화 있는 자에게 한 문화 거를 뺏어서 줍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돌아오는 날, 그날에는 나를 싫어하고 거역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모든 걸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물질과 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지키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더 깊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너희가 이렇게 산다면 너희는 그날에 있는 그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전도지를 들고 세상에 나가거나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교회 한번 안 가본 분이 없어요. 어렸을 때 하다못해 빵 먹으러 그래도 한 번은 가신 분들이에요. 다. 놀라운 사실은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 교회를 몇 개나 세우신 아드님이고 심지어는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교회조차 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수두룩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 목사님, 저 교회 잘 알아요. 저 교회 옛날에 열심히 다녔거든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제가 속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무엇 들고 주님 앞에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 알량한 구원의 확신마저도 알사탕처럼 빼앗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재산과 경제를 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같은 구원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지 말아라. 많은 열매를 맺는 충성된 종이 되라. 그날 너희의 그 수많은 열매를 세마는 주님이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날이 너희에게 상급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날이 너희의 심판의 날이 되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리는 날이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붙드는 것, 이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열 문화 남기는 게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뭐 되게 어려운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으십니까? 주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쉬운 것이고 적은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악보 있으면 한 장만 주시겠어요? 악보가 제가 지금 여기 안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찬양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찬양인데 제가 말씀을 마치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사는 게 힘들지, 어렵지, 그 힘든 삶 속에서 나 따라오기 힘들지, 그렇지만 그 길 따라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마. 그러니 실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저 이 길을 그냥 따라오면 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대단한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분 따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온전히 올바르게 능력 있게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